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가 달려온 2000년의 역사는 실로 숨가쁘고 다사다난했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변모하는 모습,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어떤 종교와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제도와 교리와 건물과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이 2000년 동안 숨가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항상 더 나아진 것만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생성되고 없어지고 나고 죽고 또 발전하고 쇠퇴하고 오류로 점철되고 또 그 오류를 벗겨내기 위해 분투하는 일들이 역사에 고스란히 상처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시절도 있었습니다. 설교도 찬송도 성례와 예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런 결정체도 어느 것 하나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고 피와 눈물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개혁신앙의 사상적인 중심이 되었던 존 칼빈 같은 인물은 55세까지 살 때 너무나 병약한 인생을 늘 살았고 항상 편두통에 시달리며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밥을 먹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이 저술활동과 연구를 하고 많은 반대자들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는 숱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칼빈을 모욕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 개 이름을 칼빈이라고 다 지어서 온 동네 개들을 칼빈으로 부르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세상의 무시와 모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불붙은 종교개혁은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 살았던 많은 개혁적 인물들의 걸음 위에서 때가 되어 꽃피운 교회의 갱신 운동이었습니다.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 그 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순종하여 그것을 따라간 것뿐입니다. 루터보다 한 세기 앞선 루터 앞 150년 전 인물인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또 오늘날 체코 지역에 있는 얀 후스 그리고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같은 인물 또 많은 인문학자들의 고전학 연구들이 합하여져서 교회 개혁의 불쏘시개가 되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고 불리는 에라스무스는 그 자신이 신부의 사생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늘 출생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지만 진정한 교회 개혁을 위한 주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무지와 나태의 소굴처럼 변해버린 수도원들과 수도사들에 대한 호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전통과 관습의 개혁을 주장하며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보여준 모습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새로운 여정에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일군의 선각자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의 날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날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의 후예드림을 스스로에게 새겨넣는 날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점차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이름을 모를 것이고 우리의 후손들도 이 일에 관하여 아무 감각 없는 시대가 또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초대교회 역사의 한 장면으로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는 엄청난 교회의 변화와 첫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변화가 우리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저의 작은 바람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익숙하지만 낯설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승가도를 달리던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와해되었습니다. 와해란 말 그대로 기와가 깨져 산산조각이 나는 걸 와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이 회개했고 주님께 돌아오고 그 결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도 받고 날로 그 영향력이 더해가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외에는 누구도 남지 않는 사방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큰 박해 때문이었다고 사도행전 8장 1절은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의 등장으로 교회에 대한 박해는 힘을 얻고 찬송과 기쁨이 가득하던 교인들의 집에는 들이닥친 체포조로 인해서 남녀 성도들이 끌려가 옥에 넘겨졌습니다. 아마 당시에 감옥은 포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전도자 스데반 집사는 반대자들이 무자비하게 던진 돌더미에서 피를 흘리며 예수님처럼 죽어갔습니다.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장례식으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큰 울음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씀에서 우리는 반전을 만납니다. 8장 4절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4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그야말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위기가 변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회로 변모했습니다. 사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부서진 교회가 수천 개의 보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가고자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부탁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거라 하신 그 명령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 소식은 곧바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았고 그들의 예수 믿는 모습을 목격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도 직접 사마리아인들의 여러 마을에 전도를 시도했음을 사도행전 9장 25절은 보여줍니다. 교회의 변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흩어진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거반 500km 이상 되는 멀리 떨어진 안디옥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기존의 개념을 뛰어넘는 진정한 선교가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이 역사적인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기독교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의미심장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처음으로 불린 곳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뿌리 내린 이방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무엇인가 부서진 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남은 성경 속에서 자주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루에 3,000명, 때로 5,000명씩 신자가 불어나고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헌금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병자가 낫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할 때에 교회에 불어닥친 이 큰 박해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동안 긴 세월 다양한 나라에 세워졌던 교회의 흥망성쇠를 역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격하게 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만약 그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없었더라면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형성되어 굳어졌을지를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열과 이권 다툼과 시기와 질투, 명예를 취하기 위한 전형적인 죄의 습격을 아마 피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허영에 찬 헌금 기부가 그 두 사람을 죽음의 징벌로 몰아간 것이 앞으로 교회에 밀어닥칠 부패의 하나의 상징적인 전조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너뜨리고 단절시키는 성령님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이동용 성소를 모시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갔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이 예루살렘이라는 고정된 장소에 고정된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발이 묶여버렸던 훗날의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세계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들과 도시였다고 성경은 말하죠. 출애굽기 19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창세기 26장 4절에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계를 위해 택함받은 사람과 나라와 도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찍이 예수께서 70명의 제자를 세워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던 그때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역사하시는 그곳을 모든 주의 자녀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던 히브리 민족은 이집트의 관습을 버리고 구습과 단절해야 했습니다. 무려 430년을 그 땅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질긴 관습이겠습니까?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오래 묵은 본능에 저항하며 노예적 습성을 버리고 안주함보다는 거친 도전의 길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야 했습니다. 홍해 너머의 여정에 임하라는 부르심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저녁에도 우리 노회에 속한 시찰이라는 최소 단위의 한 20몇 개 교회가 모인 교회들이 모이지만 이 노회의 목사님들의 교회의 기도 제목을 단체 문자방을 통해서 저는 매일 보고 있는데요. 그 기도 제목만을 쭉 보고 있으면 이것이 누구네 교회의 기도 제목인지를 정말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약화된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소그룹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다시 모이고 노년과 청년들이 조화롭게 하옵소서. 힘을 잃은 부서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다 똑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의 공통점은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들의 속에는 기본적으로 마음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는 마음 한구석 한쪽에서 또 다른 소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과연 그렇게 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것인가? 예배당에 사람들이 차고 북적북적하면서 무엇인가 활동하는 것 같고 역동적인 기운들이 느껴지면 안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최종적인 우리들의 바람인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큰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마음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처럼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안주하며 부패했을 때 성전을 다 부셔버리면서까지 택함받은 자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바벨론 강가로 유배 보내셨던 그 뜻처럼 지금 예전 상태로의 원상복구를 원하는 현대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보이시는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캐나다의 목회자요 신학교 교수인 알렌 락스버러라는 분은 북미 지역의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저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세계 교회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는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선견적 의견을 제시한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온 방식들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그 방식들은 또 다른 시대를 위하여 개발되었고 이제는 거대한 사회변동 한복판에서 당기고 찢겨 헤어지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대변혁을 맞은 이 세상이 더 이상은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은 지나갔고 옛날의 방식도 시한이 다 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 포도주가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늘 들려오죠. 큰 해머로 내리침을 당한 것 같은 와해된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의 도시들의 큰 기쁨을 선물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을 이루어갈지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사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빈민 목회를 했던 목회자이자 전도와 문화 전공 교수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알렌 락스버러 목사님은 북미 지역의 교회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1960년대부터 대와해의 길을 걸어온 이 북미 지역의 유럽 종족 이 교회들은 상당한 번영의 시간을 그동안 경험했고 그들 스스로가 북미 사회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차고 교회 개척의 전성기 때를 경험했습니다. 한 400~500년을 걸쳐서 영국과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자들로 이루어진 이 유럽 종족교회들, 그들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196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이 교회들이 급격히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시점이 6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와해가 시작되었고 그로 인한 불안이 고조되어서 지난 50여 년 이상을 교회의 성장과 건강과 생존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교회를 고쳐서 재가동시키려는 교회 중심적 운동이 북미에서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더 현실에 적합하게 만들려는 전략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왔습니다. 저 역시 공부하며 그런 이론들을 숱하게 만나고 세미나를 다니며 저 역시 바인더를 옆에 끼고 그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누가 더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찾아다니며 그걸 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교회를 고치고 개혁하고 갱신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계획과 전략을 짜는 일을 북미의 교회들은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교회 중심주의적, 성직자 중심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저해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막아왔다고 지난 50여 년 이상을 북미 교회를 역사를 진단한 알렌 락스버러는 말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교회들의 그런 움직임 자체가 근본적 문제의 증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른 형태로 주님의 자녀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바라시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의 재가동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부족함을 느낍니다. 주일이 되면은 운전해서 교회를 오고 각종 전도회와 위원회에 속해서 교회를 섬기고, 때로는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고 멀리 선교 여행까지 가는 일에 익숙하고, 그래서 삶이 매우 분주하지만 삶을 통틀어 진짜로 예수님을 따른다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느낌은 거의 없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웃들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서서히 자신이 이웃 사람들과 동떨어져 있고 지역사회와 단절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렌 락스버러 교수는 이 북미 지역에서 일고 있는 새로운 소망을 자신의 책에 적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의 삶을 경청하고 관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참여하는 일로서 교회와 성도가 제자로 살고자 하는데 집중할 때 비로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깨닫게 되어가는 그 일들이 북미교회에서 작은 씨앗처럼 움트고 자라고 있다고 그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와 단절되며 그 결과로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장애를 겪고 있을 때 다시 원상복구하려는 이 복구 모드로 계속 일하는 것에서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서 그 일을 하시는지 질문하고 우리들은 그 질문으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알렌 락스버러는 힘있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조언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이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선교적입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선교적 정신을 버리고 교회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를 발전시켜서 부를 축적하고 교회 안에 계급을 나누고 그것을 불려가는 형태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정했기 때문에 생긴 부패였습니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가 아닌 교회 중심적 사고를, 성직자 중심적인 사고를 가졌기에 부패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물고 새 일을 행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볼 때에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체험을 그 주께로부터 맛볼 수 있습니다. 4세기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성 어거스틴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 하지만 우리의 두 손이 언제나 가득 차 있어서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려 해도 우리의 손이 비어있지를 않은 것이죠.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한 깊은 애정을 갖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이제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때입니다. 좋았다고 느꼈던 과거로의 복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보기 위해 함께 더불어 천천히 작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다가 멈춰서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배우고 있는 일을 정직하게 성찰하면서 교회의 새로운 여정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를 위해 길을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길을 보고 새로운 여정에 참여하고자 나서야 됩니다. 그때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야기와 제안이 처음 듣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또 혹은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원상복구 모드를 다시 작동시키고 싶은 더 확실하고 더 자료가 많고 나의 의지와 개혁이 투영되고 개량되고 측정되는 길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본능처럼 들 것입니다. 이런 본능은 너무나 우리들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한 상상력으로 사도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모험에 나서라고 부르시는 분이죠. 분명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험난한 길을 스스로 걸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상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여정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 고통스러운 개혁의 길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감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교회를 재편하고 우리가 있는 지역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반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재편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될 것이라. 그렇게 저는 예감합니다. 지금 우리 소마인교회의 자원과 재능은 비록 미력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면서 우리들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 준비를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합쳐져서 이 새로운 교회의 여정에 진보를 나타내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이 땅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들로 교인들을 부르신 주님, 종교개혁 기념일을 맞아 교회 앞에 새로운 여정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드립니다. 단지 인간적인 정으로 묶여진 교회 공동체가 아닌 하나님 중심주의로 회복되어서 세상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깊게 박혀있는 욕구와 본능을 내려놓고 새로운 상상력으로 주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대한 실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길 위와 광야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교회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 주기도문송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바라보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주께서 이끄시고 은혜 주시는 그곳을 함께 따라가기를 마음으로 바라며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는 성도들 위에와 연약하여 주를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연약한 주의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